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56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에게 또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은요, 부부싸움을 아예 안 한다기보다는요, 잘 못하는 편입니다. 늘 언제나 한쪽에서 늘 싸우려고 하다가도 한쪽에서 양보해 버리기 때문에 싸움이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의심스러운 그런 눈빛인데요. 한번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꼭 백화점이나 시장에 같이 가게 되면요, 참 이상하게 희한하게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가지고 딱 질색입니다. 서 있는 거. 정말 죽기보다 더 싫어요. 물건을 고르는 데에는 정말 그게 질색이고, 아내는 이것저것 이렇게 다 구경하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하고 또 입어보기도 하면서 천천히 고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요,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득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그렇구나, 내 아내는 이렇구나 하고 제 아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가씨 처녀 시절 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골라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일찌감치 제 눈에 딱 찍혀가지고 시집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유명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 됐습니까? 우리 아내, 제가 처음 만난 첫사랑이니까. 그래서 물건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눈치 안 보고 한번 골라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 속에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로부터 선택의 기쁨을, 고르는 행복을 절대 빼앗지 말자. 실컷 마음대로 한번 골라보게 해보자. 이때부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아내와 함께 같이 마트나 아니면 무슨 백화점 나들이를 할 때 이제는 참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이것도 약간 좀 의심스러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표정이 어떤지.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늘상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보니까 늘 선택을 했어야 됐고요. 또 결단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나자마자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또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될까?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 진학해가지고 또 그 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할까? 또 어떤 사람하고 만나 결혼할까? 또 어떤 교회를 내가 정하고 다닐까? 늘 이렇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을 내가 잘하고 못하는 데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요, 늘 언제나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치의 문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난 가정에서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돈에 한번 쌓여가지고 한번 파묻혀 살고 싶다. 그런 것입니까? 내 가정의 행복입니까? 건강입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치가 뭔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돈을 선택하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그 순간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선택하라고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나 명예를 선택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종착점에 딱 서게 되면 이제 최고의 가치는 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천국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은 전쟁이 그치고 이것저것에 마을들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꼭 창고에 막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이 가득 쌓여지고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그때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계속되는 전쟁에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애굽의 그 문화와 우상들에 대한 그리움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이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그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백성들 앞에서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좀 깁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평생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보겠다고 아등바등 거릴 때에는 전혀 몰랐던 그 신앙의 믿음의 위기가 이제 집 번듯한 집 한 켠이라도 준비하고 집안의 가구도 이럭저럭 준비되면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만할 때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시사 TV에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아파트 문화의 위기를 익명 속의 유혹과 편안함의 유혹이라고 요약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알리지 않고 혼자서 숨어 살고 싶은 유혹과 휴대폰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일을 끝내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게 편안하게 숨어 사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전혀 잘 몰랐던 위기와 유혹이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되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피를 쏟아내는 것처럼 외치는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에 이 우상은요, 여호수아 당시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 이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 오히려 더욱더 교묘하게 집요하게 나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현대인의 두 가지의 우상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꾸만 나 자신에게,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 자신이 그게 우상이 되고,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로요, 자기 우상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만사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우리 인생이 거센 비바람에 시달려서 뿌리부터 이리저리 나고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딴 거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옵소서. 저 이러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간절히 구했고요, 그분께 매달려서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 속에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또 성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안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충청남도 계룡대에 있는 군인교회에는 군인들 진급심사 때가 되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오라고 해도 모이지 않는 그런 새벽기도, 갑자기 새벽기도회에, 금요 막 철야기도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교회가 예배당이 텅텅 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사가 2달에 한 번씩은 해야 할까봐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너희들 좀 봐라.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렇게 자기 삶의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토록 사랑스럽던 나라는 존재는
우상으로 그만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자랑스럽게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막 땀을 흘려가면서 힘들게 사업을 이루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공로의 우상, 선물의 우상입니다. 돈 모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우리 송영희 권사님 돈 많이 있으면 기분 좋았죠? 예. 예. 그렇죠? 자, 그 돈만 너무 귀하고 그 돈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돈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든든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돈은요, 나의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대기에 있지도 않아요. 돈이 제일 1번에 최우선 순위에 돈이 있습니다. 나의 우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밑바닥에서 바둥바둥 기어다니다가 내 이름을 어느 날 날리게 되었습니다. 좀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이름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얻게 된 삶의 편리한 조건들, 아파트와 자동차, 그게 내 삶 속에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까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살아온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에는 자기 우상에 깊이 빠져 있게 되고 또 어느 때에는 환경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되어서 허우적허우적 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시 살아가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맑고 순수한 시선과 마음을 빼앗은 게 그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과 나의 시선을 빼앗아 가버렸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었던 그 뜨거운 가슴에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이 여러분 도대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1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 부분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너를 먹이시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가진 모든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다니고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삶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지 갈등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너는 분명히 택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 마음, 세 마음 가지고는 절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결단, 오직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아무리 온 힘을 다해가지고 줄을 당겨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줄은 1m도 끌고 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힘은 늘 항상 일직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들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기둥들 보시기 바랍니다. 기둥을 봐도 그렇습니다. 굽은 기둥은 아무리 그게 튼튼해 보여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기둥이 너무나 가늘어도 얇아도 똑바른 기둥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이 마음 또한 확실한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사실 결단에 의해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외쳐진 장소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세겜 지도. 네. 저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세겜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밑에 있고요. 베델 위에 위치된 곳이 바로 저 세겜입니다. 저 위치가 굉장히 성경적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세겜은 늘 항상 선택과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받은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시대의 세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선택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결단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가 여러분 모두의 세겜 땅이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시작해 볼까 고민하다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도 이 세겜에서,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광주무등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교회가 세겜입니다. 성경에서 세겜이라는 장소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유명한 계곡 골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와 같이 세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결단이나 선택할 때 늘 섰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세겜 앞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추잡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을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했던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못된 우상과 끈질기게도 따라다니던 유혹과 잘못된 습관을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 이제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결단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이 세겜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만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세겜 골짜기에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살살 얘기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쫙 모아놓고 서 있는데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거보다 더 크게 했겠죠? 길을 가다가 보았는데 어느 그 옷에 티셔츠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티셔츠 그 앞쪽에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영어로. 그리고 뒤쪽에는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서 미쳤는가라고 뒤쪽에는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한번 미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돈에, 이 세상 것에, 자식에 미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친다니까 여러분 딱 거부하지. 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미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과감하게 던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자상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그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활활 불살라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힘없고 무력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힘도 없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전능자에게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이 전능자를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학 신학자가 교회 선택의 기준을 3가지로 설명해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영성이고요. 둘째로는요, 역사성입니다. 셋째로는요,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말씀이 잘 맞아야 되고, 나한테 딱히 교회에 갔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잘 맞아야 되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바르고 옳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에 잠시 반짝반짝거리는 교단을 선택하지 말고 뿌리 있고 깊이 있는, 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건전한 교단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이 굳게 닫혀있는 폐쇄된 교회가 아니라 늘 열려져 있고 개방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정말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예. 믿습니다. 먼 훗날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광주무등교회를 선택한 게 정말 참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선택과 결단의 기회가 언제입니까? 내일이 아니고요, 내년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선택해야 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내일 하지, 내년 하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거요. 내일 하겠다는 사람 내일 한 적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마다 늘 언제나 오늘이 되어서 은혜가 되고 결심이 생기고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오늘이란 말은 그 긴급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아주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선택의 긴급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워라 세워라,
아이고 그냥 이렇게 아이고 좋다 하면서 여유 부리시면 안 되십니다. 지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마귀가 차차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야야 너 그렇게 급하게 서둘 필요 없어. 천천히 해라.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해라. 내일도 날이야. 내일 안 망해. 내일 해. 그래 힘들지. 차차 믿고 차차 해라. 차차 섬겨라. 아이고 뭐 그렇게 지금 오늘부터 내일 해. 뭐 대청소가 뭐 오늘만이냐? 다음에도 있을 테니까 그때 해라. 라고 하는 차차 마귀가 1등을 했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선포한 여호수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선택을 지금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선택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또 선택하는 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나 돌을 선택한 인생의 가치는요, 그 나무와 돌의 가치만큼이나 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만큼 높아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높으신 분을 위해서 내 심장을, 삶을 불사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해도 막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늘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 결단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선택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늘 목사님 똑같은 소리만 하고 계시네. 지겨워. 잔소리 필요 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절대 결코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복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평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신앙의 가정을 세우도록 축복합니다. 옛날에 쪽에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 살고 있었답니다. 왕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참 막 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내어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여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여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값비싼 금은 보화들을 또 많은 재물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만큼은 이상하게 아무것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왕은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저는요 단지 임금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집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저 본향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원하십니까? 고급스러운 차를 원하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출세하는 것 원하십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